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여섯 번째 이후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있었던 스토리가 이제 어제까지였어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나서 죽은 것 같았지만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까지 강경하게 돌이키지 않았던 몇몇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이키는 일들이 또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팔 재앙의 마무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사단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시한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기간 동안 나름대로의 권세를 휘두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해서 이 땅의 권세를 나름대로 이제 휘두르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시한부족으로 허락하셨던 그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되면서 자, 이제 완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일부의 권한이 이제 다 하나님께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소유권이 옮겨오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사단과 그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의 어떤 통치와 어떤 권세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되어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권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권세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되어진 자들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통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두 가지 영향력에 의한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두 가지 통치에 의하여 그 두 가지 통치가 우리 삶에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부딪히는 과정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잖아요.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에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가 사실 기도의 처음 시작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이 나라는 자, 사단의 나라가 아니겠죠. 우리의 나라도 아니에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야 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마치 천국에서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안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곧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 또 다른 통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아직도 때가 안 됐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이전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통치함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왕 되어지심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단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사단이 그의 통치를 행사할 수 없는, 이제는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고요, 그들에게 허락해서 하셨던 그 잠깐의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와요. 그러면서 그가 자,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이게 주인이 이제 우리 주라고 나와 있을 때, 자, 우리 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있는 것은 LORD가 전부 다 대문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할 때의 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메시아라고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자,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해서 왕위가 완전히 넘어가는 그것에 대한 선포.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대한 내용은 마치 왕이 취임식에 이렇게 취임식이 거행되어지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왕노릇에 대한 왕에 대한 그런 선포가 딱 있어지게 되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 자, 요한계시록 맨 앞에 부분에 나왔던 24장로예요. 자, 24, 12, 12가 더해져서 자, 이 맨 앞에 나오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12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이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 자, 이제 왕권이 자, 이제 모든 왕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장면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왕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죠. 공의와 사랑을 또 함께 가지고 계신 이런 분이 왕이 되시고 이런 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그의 백성 되어진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은혜고요, 축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왕인데 공의롭지를 않아요. 왕인데 백성을 사랑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왕의 백성 되어지는 것은 거의 저주지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공의로우시고 진짜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왕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되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그래서 그 왕의 취임식에 이 24장로가 함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어찌 보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분,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분, 그럼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겠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종교가 감히 흉내내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능력에 대하여 자랑을 합니다. 우리 신은 어떤 신이다, 우리 신은 어떤 신이다, 뭐 풍요의 신, 뭐 무슨 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처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권을 주장하는 신은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나름대로의 힘을 주장해요. 전능하다라고, 힘은 능력 있다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시죠. 내가 널 만들었대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예, 어떤 신이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아무리 권세가 있는 신이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제가 쓰는 표현들 가운데 그분이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냥 옆집 아저씨의 권세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널 위해 죽기까지 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 어떤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이 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하여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함과 동시에 내가 널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넌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능력과 그런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대요.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러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 이런 소원도 있고 저런 소원도 있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죠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어찌 보면 나는 미련해서 솔직히 내 삶 가운데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어찌 보면 진짜 내게 유익한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거 뭔지. 제 첫째가 15살인데 둘째가 5살이에요. 첫째는 그래도 조금 분별이 생겨가지고 뭐가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이 5살짜리 얘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뭐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면 착한 아빠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딜 가서 선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선물. 근데요, 사실은 얘한테 있어서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장난감인 것 같은데 맨날 뭐 하나씩 더 사달래. 근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족할 것 같은데 자꾸 사달래. 근데 이게 보면 얘는요, 더 비싼 옷을 사주고 더 비싼 신발을 사주고,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얘는 필요한 것을 사주면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옷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신발을 사줘도요, 얘는 이걸 선물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얘한테의 선물은 딱 하나예요. 장난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걸 주셔도요,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한 걸 줘야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거든요. 진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왕 되심에 대한 마치 취임식 같은 이제 장면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자, 18절에 자,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진짜 심판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까지만 해도 마치 심판처럼 있어지는 모든 재앙들은 어찌 보면 돌이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에 위한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에 대한 재앙도 마찬가지고 나팔에 대한 재앙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자, 이제 있어지게 될 앞으로의 대접 심판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심판에 가까운 진짜 심판이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자, 이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향한 이방이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 은혜 바깥에서의 민족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게 된대요. 사실은 여태껏 기회를 계속 줬거든요. 근데 기회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모습은 분노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 내가 왜 돌이키지를 않았을까라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분노예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자, 심판에 대하여, 하지만 반대로 주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자, 이게 이제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미혹하는 영들. 그래서 땅을 지금까지 계속 괴롭게 했던, 어떻게 보면 시한부족으로 나름대로의 권세를 허락하셨던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왕의 취임식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현되어지는 첫 번째 장면이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자, 보니까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궤는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어찌 보면 모형, 어찌 보면 지금 여기 19절에 나오는 이게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원형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가 본 원형을 본따서 구약의 성막을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형을 구약에서 봤고요.
그리고 모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모형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형에 대한 실제 원형을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는 마치 신호탄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 사단의 어떤 그런 다스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중간에 싸우고 있는 건데,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교회로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